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한 다음 첫 번째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감사하라,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우리 앞에 이 표에도 있죠. 여기 보시면 처음 추수한 열매, 밀과 보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첫 추수를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고, 후반기에도 다시 수장절 맥주감사주의를 지낼 때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담고 그리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맥주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지금은 오늘의 시대는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래도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고 농경문화에서 도시문명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뭘까요?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또 가을에 추수할 그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반기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는 우리의 전반기 6개월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24년 남아있는 하반기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지만 기준을 놓치고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자녀를 부르고 있는 사랑스러운 부모님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 아들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나눌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잠언서는 가장 먼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26절 말씀은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이죠.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양육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숨김없이 진실한 사랑의 관계성이 있어야 하고, 또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양육과정 속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이끄는 그 길을 향해서 자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불신자, 신자 가정을 다 막론하고 이 정도의 사랑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알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이 정도만 충족된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의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측면이고 분명한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 내가 기준을 잘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런 생각과 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이 기준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의미, 또 하나의 층을,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또 하나의 층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반기 동안 기준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기준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덧 기준을 놓치고 희미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 다시 명확하게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 다시 한번 내가 주는 음성을 듣고 기준을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기 26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앉아 있는, 자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좌소입니다. 마음, 그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내게 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현재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현재적 상태가 나의 마음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또 염려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쪽에 더 예배 마치면 뭐 해야 되고 여기에 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가 몰두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2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눈을 언급하죠. 26절 하반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눈은 우리의 시야이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그래서 따라가는데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것이 바로 눈입니다. 갑자기 우리 눈앞에 뭐가 날아오면 어떡하죠? 피하게 되죠. 또 우리는 예쁜 것과 마음에 드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좋은 물건을 보면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26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눈은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나의 이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이 항상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현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까지만 성경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너의 마음이
현재 이런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고 이러이러한 눈과 시야, 내 지정의를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신자인 나 자신의 영의 상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먹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누군가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분노의 상태예요. 분노의 상태.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근원을 찾으면 그의 속사람의 상태가 겉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인간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게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겉사람은요, 우리의 지정의 그리고 마음이고, 동시에 겉사람은요 지정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 바로 이 살덩어리를 포함해서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서 깨어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이요 속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합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정이와 살덩어리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나의 영이 여기에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회복된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신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정상적이고 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된다면, 나의 속사람이 영이 회복된다면, 나의 영이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내 몸이, 내 지정의와 이 육체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26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딸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가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전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게 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즐겁게, 이 말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런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의 시드 S 부젤 교수는 26절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해 줍니다. 아들의 사랑과 가치관에 호소하여 그의 생활 방식, 길이 그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깊은 의미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회복된 영.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상태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드럽고도 분명한 명령을 알아듣게 되고 끊임없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 26절이 얼마나 부드러운 명령이고 분명한 명령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언제나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따라오도록 하여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한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제 우리는 전반기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미 하반기를 허락하시고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 전반기에는 기준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준을 몰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은 신자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은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신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원과 치유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바로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 압구정동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면서 교회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예배하고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만날 때마다 이 집사님이, 이 사장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 덕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내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금방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는 그 진정한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때가 1993년도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의 힘이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부부의 관계성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본래적인 기준이 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일반 보편적인 의미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됐을 때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면서 항상 서로의 길을 주목하고 걸어가는 이런 차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 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그의 마음 지정이가 그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길을 향해 나갑니다. 이 분명한 원칙, 기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자에게 기준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드러났고 지금도 드러나 있어요. 하지만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기준대로 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녀의 문제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대저, 이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준은 명확하게 신자들에게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음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음녀는 일반 보편적인 의미로 당연히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매춘부 창녀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27절 끝부분에 하반절에는 이방 여인이라고 다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선택된 자기들 외에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이었죠.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 여인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여성, 그게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결국 음녀는 결혼하지 않은 매춘부 창녀이고, 이방 여인은 결혼했지만 정상적인 관계성을 벗어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벗어나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 음녀를 상대하는 남성도 있었다는 사실을 동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음녀는 잠언서의 또 하나의 층인 신앙적, 영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주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항상 즉시로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없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하게 들리지만 분명하죠? 음녀는 일반적인 음녀이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움직여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세력이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의 지정의와 내 몸의 판단과 맞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 음녀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길로 가지를 않고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실체, 바로 그것이 음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기록하면서 음녀의 정체가 이렇다라고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음녀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물에 앉은 음녀, 큰 음녀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 당시의 로마입니다. 이게 음녀예요.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큰 음녀인 우두머리 로마가 있고, 계시록 1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로마에 동조하고 함께하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임금들이 있다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은 실제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다른 여러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사치와 음란의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취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야말로 큰 음녀, 우두머리 음녀가 로마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지배를 받는 여러 국가의 땅의 왕들도 다 음녀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넘어와서 2절 3절 말씀에 보십시오.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큰 성은 바벨론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는 로마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시대의 바벨론도 또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금방 알아들어요. 이 음녀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어요. 완전히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땅에 참여했던 왕들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던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들도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잠언 23장 27절 말씀. 음료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세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음료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수함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17장 18장에서 음료는 구약에서 종교적인 배신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표상이었다. 그것은 부도덕하고 하나님이 없고 불순종하는 이방의 도시들을 아니 예루살렘까지도 지칭하는 말이었다. 더 나아가서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료는 자신만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하도록 유인하고 유혹하고 설득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음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 자신 안에 있는 음료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음료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한 거는 나 자신의 음료로 인해서 함께하는 성도와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인격과 삶에 상처를 내고 쓰러지게 함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음료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다. 또 음료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갇혀보신 적 있나요? 얕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갇혀보신 적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음료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갇히고 나의 음료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격과 삶에 깊은 상처를 내고 쓰러져서 그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림이 적고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흘러가게 하면서 공급하는 일이 없고 공급하는 일이
적다. 이게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좁은 함정은 뭘까요? 좁은 함정은 발목이 잡혀 빠져 있는 거죠. 함정에 턱 빠져 있어요. 그야말로 함정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신자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왜요? 바로 좁은 함정에 발목이 잡혀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난 것은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저분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주님 만난 건 알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언어와 얼굴 표정과 행동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갑갑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만약 어떤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음료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깊은 구덩이에 계속 빠져서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간혹 아멘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눈으로 주님의 길을 줄고하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린 기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10번, 20번 주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다만 주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음료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음료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어떤 음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까요? 주님 믿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까요?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음료의 정체를 뚜렷하게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은혜지요, 오히려.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료의 공격이 내 안에서 머리를 틀고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음료를 향해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함으로 거기서 나의 음료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들려졌다고 나누면서 거기서 함께 치유받고 함께 손을 잡게 되고 격려하고 일어서며 영적인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즐거운 모임에 가면 말씀과 삶이 나눠진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목장 안에서 서로의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은 내게 깨달음을 줬다, 나를 회개케 했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음료를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건 다른 어떤 친교단체, 어떤 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 천만의 말씀 함께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누며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4세기의 이집트 사막의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나아가면서 8가지 음료가 있다고 이것을 8가지로 범주화시켰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은 정해져 있고 기준은 알려져 있지만 그 기준을 향해 가지 못하는지 이 에바그리우스는 8가지의 음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들이 이런 것입니다. 탐식, 식탐이죠.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이 아케디아는 2가지 요소로 포함된 말인데 영적 태만과 영적 무기력입니다. 7번째는 헛된 영광, 명예욕이고 8번째는 교만입니다. 이게 주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그러한 음료의 실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탐식과 음욕과 탐욕은 인간 육체와 관계된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 근원적인 욕망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슬픔과 분노와 바로 아케디아, 영적 태만, 영적 무기력이다. 그리고 헛된 영광과 교만은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마치 필요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가지의 유혹하는 생각,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음료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에바그리우스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의 가치, 눈물의 영적 가치. 자기의 음료를 슬퍼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주님 만난 지 이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료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갑갑해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즉시로 그리고 진심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음료를 미워하는 영적인 이 눈물의 가치, 슬퍼하는 회개의 눈물. 2번째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깨달음을 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누게 되는 반복적인 말씀 읽기는 마침내 예수님처럼 즉시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갑옷은 성경에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 6장 11절 13절에서는 이것을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영적인 전신갑주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갑옷을 취하고 입어야 되는데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을 선한 습관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서 이제 이 전신갑주는 성경에만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입어야 할 영적인 갑주임을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서 현재적으로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매일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제 로마 병사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나의 심장, 나의 중심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그리고 내 이 허리에는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내가 신은 신발은 운동화 구두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신자의 양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는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무장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아요. 허점을 금방 봐요. 자, 이렇게 무장 기도한다. 마지막에 드려지는 기도는 이거입니다. 제 전신갑주에 더러워진 부분은 정결하게 하시고 헤어진 부분이 있다면 기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같이 이 전신갑주 입는 기도를 아침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27절 말씀처럼 음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음녀를 알아보고 음녀를 던져버리면서 명확하게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4년 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고 이제 후반기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신자에게 기준은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자신과 또 나 때문에 주변을 넘어뜨리는 이 자신의 음료를 발견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허락된 후반기를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깨어서 기준을 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내 안의 음료를 항상 발견하고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